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익숙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요. 이 주인이 이제 그날 하루 일할 사람들을 모으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일감이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몇몇 사람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픽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는 하루에 품삯을 받을 수 있을 이제 딱 된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하루 요즘에 뭐 이렇게 택배나 이렇게 뭐 일용직 같은 데 가면은 8만 원, 많게는 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하루에 벌 수 있는 10만 원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은혜를 먼저 받았죠, 이들은. 그렇죠? 무슨 은혜를 받았죠? 남들은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안녕, 나는 돈 벌러 간다. 실업자들 안녕, 나는 돈 벌러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품꾼에게 팔려서 사서 품꾼이 자기를 사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12시쯤 됐는데 또 한 무리가 오는 겁니다. 이 주인이 9시에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노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을 보니까 돈이 부족해 보이나요? 안 부족해 보이나요? 문맥상 안 부족해야죠. 부자예요. 그런데 이미 9시에 충분한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12시에 가서 주인이 나가보니 노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그냥 데려온 거죠. 야, 너도 놀고 있냐?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니 너에게 하루에 일당을 줘야 되겠다 해서 데려왔어요. 오후 3시에 나가는데 또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필요가 별로 없는데 그냥 주인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 오후 5시에 이제 마감 1시간 전인데 그때도 노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마저 데리고 와서 그들은 1시간 일했어요. 6시에 이제 퇴근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루 일당을 나눠줍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 그대로 10만 원을 딱 받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시간 개꿀 알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어떻게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를 받은 거죠. 행복하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3시에 불려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더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들도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불평이 없었어요. 심지어 12시에 온 사람도 반나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도 별로 불평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뽑혀가지고 품꾼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쁨과 남들은 놀고 있을 때 먼저 택함을 받아서 일했던 이들의 마음에 불평이 생긴 거죠. 앞에서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반나절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을 다 받아. 난 아침부터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 더위를 참아가며 열심히 일했냐고요. 그랬는데 그는 거기서 남들과 똑같이 주는 것을 보고 마음이 확 상한 거죠. 돈 받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은혜 충만이었어요. 처음에 불려갈 때 남들보다 먼저 내가 택함을 받았네. 나는 일할 수 있네. 막 햇볕이 따갑게 왔을 때 이 더위를 견딜 때 그는 별로 불평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남들과 똑같이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는 충분히 자기가 받을 몫을 깎은 게 아니죠. 다 받았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이제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불평이 생겼냐요? 돈이 지급되는 순간.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내가 은혜 받아서 쓰임 받게 됐다. 막 아무리 떠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딱 던져졌을 때 이 재정이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딱 던져졌을 때, 돈이 드러났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돼서 주인의 집에서 일했던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음 안에 불평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은 어떤 밤이 됩니까? 그날 밤은
그들에게는 불평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도 이거 공쳤구나. 집에 가서 애들한테 애들 치킨 한 마리라도 사줘야 될 텐데 이제 오늘은 끝났구나. 오늘은 뭐 먹지?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마지막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 그들에게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은혜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밤이 은혜의 밤이면요 다음 날이 달라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날 아침 9시부터 제일 먼저 픽당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잔머리를 쓰겠죠. 저 집은 아침 9시부터 일할 필요가 없어. 1시간 남겨놓고 어슬렁거리다가 주인의 눈에 탁 띄어서 거기서 일하게 되면 야 이건 이제 개꼴이잖아요. 그렇죠? 1시간 일하고 하루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어떨까요? 가장 나중된 자가 되려고 눈치 쓰고 절대 아침에 안 나타나겠죠? 아침에 나타나서 픽당하면은 이거 완전 재수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풀로 일해서 그만큼밖에 못 받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은혜와 감사가 아니죠. 불평이고 계산이 되는 거죠. 품꾼의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는 기쁨으로 열심히 헌신하지 않고 눈치 보며 적당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의 값만큼 일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1시간만 일해도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딱 쓴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 아침에 픽 당해도 그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일하겠죠. 내가 받는 돈이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적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떨까요? 주인이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리더의 자리에 서보면 직원들이 뭐 하는지 딱 보여요. 월급만큼 하는지.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채 막 딴짓을 해도 다 보여요. 저도 이제 조직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무서운 조직에 오래 있어 보니까 전도사 때 몰래 농땡이 피운 거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받은 만큼 일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얼만큼 많이 받고 싶으면 내가 세상은 받은 만큼 일하죠. 우리는 받을 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받았어요. 이 나중된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 은혜의 밤을 지난 이 나중된 5시에 픽 당한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침에 9시에 노동이 시작되기 전에 7시쯤 가서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주인한테 요청하겠죠. 여기 주인님, 제가 어제 사장님, 어제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제가 받지 않고 하루를 일하겠습니다. 어제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큽니다. 전 1시간 일했는데 너무 많은 걸 받았으니 오늘은 안 주셔도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9시에 직장이 오픈되기도 전에 나가서 왜? 오픈되면 누굴 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 이전에 나가서 가장 먼저 주인 품에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고 은혜 입은 사람이 바로 먼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된 자를 깨닫는 자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10만 원 받는다고 10만 원짜리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10만 원짜리 일을 하는데 내가 10,000원이 주면 여러분 100만 원어치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주인이 눈에 보이는 사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우리 회사를 경영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1차적으로 제 거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제 회사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분이 그 회사를 세우셨고 그 회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마음에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산주의자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머리를 쓸 줄 알아야죠.
이 회사의 주인 하나님이면 내가 분명히 내 계산으로 내가 100만 원어치 일을 하는데 월급 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200만 원어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이자 쳐서 복리 이자로 투자 이익금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갚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의수 집사님이라고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재정 강의를 이런저런 교회 이제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책을 보면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걸 딱 느꼈어요. 그분이 이제 여의도의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망해서 직업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일이 없는데 그 당시 IMF 그때에 망하고 부도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정부에서 공공근로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아세요? 이렇게 주민센터나 이런데 이렇게 조끼 입고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양재천에 청소하러 다니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뽑아가지고 한 달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일당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옛날 일인가? 아닌데? IMF 다 시대인데 여러분들 그때 그분도 젊은 나이지만 거기에 뽑혔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서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하고 PC 작업을 하는데 그는 금융권 출신이 이걸 잘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한번 도와드렸대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힘들죠. 피곤하죠. 망하게 돼서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망하게 돼서 공공근로 하면서 하루 일당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내가 놀지 않고 하루 일당을 벌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서 이제 도와준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웬만한 공무원보다 엑셀과 워드를 잘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팀장이 보더니 그러면 의수 씨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당신은 청소하러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사무 일을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공공근로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무 일을 돕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그가 출신이 이렇게 이런 스펙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요. 받는 건 일당인데 그분의 얘기가 있어요. 자기 일과 끝나고 공무원들이 야근할 때 자기가 다 도와준 거예요. 돈을 더 주지도 않아요. 줄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주민센터에 문화센터 강좌 같은 게 있잖아요. 문화센터에서 그러면 거기 강남 쪽에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아줌마들이 여기서 문화센터 PC 강좌를 듣는데 당신은 대학도 나왔고 스펙이 되니 여기서 그 아줌마들한테 이 PC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문화 강좌를 하나 맡아보지 않겠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공공근로보다는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분의 성격상 어떻겠어요? 너무 열심히 행복하게 가르쳤죠. 그리고 그 아줌마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강생들이 정말 돈은 많고 시간도 많은 아줌마들이었던 거예요. 얘기하다가 과거에 이 집사님이 펀드 매니저였다는 걸 듣고 그러면 내가 진짜 할 일 없이 우리 집에서 노는 돈이 10억 정도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굴려주겠어요? 다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또 이제 그분은 다시 기회를 잡았고 경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해서 펀드 매니저 일을 다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내가 받은 그것만큼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다시 기회가 찾아와서 결론은 잘 됐겠죠. 억대 연봉, 수억대 연봉을 버는. 그래서 교회마다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누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저는 이래야 된다고 믿어요. 이제 시대가 젊어지고 막 이렇게 MZ 세대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 오로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한 재정의 훈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장 읽었잖아요. 이 앞에 19장에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죠. 요즘에 마태복음 큐티 한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부자인데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하죠. 사랑의 눈빛으로, 그 청년이 너무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정말 너 돈 많으니까 돈 없애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쓰신 단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 청년을 사랑해서 말씀하세요. 야, 너 정말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구나. 너 찐이구나. 그러니까 너 그 필요 없는 돈 같은 거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떠나가니까 구원이 그의 코앞에서 떠나고 나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놀란 지점이 몇 개 있는데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던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질문 자체에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죠. 아멘이세요? 노가다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서 일당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과 봉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유대인이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사람의 열심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열심이고 또 제자들은 이제 그 사람이 부자였던 것. 율법에는요 여러 가지 헌금과 세금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구원, 속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두당, 오세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헌금이 그가 가지고 있던 것에 비례해서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11조를 10만 원을 내도록 했죠. 또 3년에 한 번 내는 세금도 있고 구제 헌금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도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돈이 너무 없으면 가루를 드리기도 했고요. 돈이 많으면 소를 잡아 드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대 금액이 아니고 비례해서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돈의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드린 거나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11조 1000만 원 드리는 대단하다. 그게 대단한 믿음이면 아이들이 1000원 받았을 때 100원 드리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 세상의 재정의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돈의 권력의 두려움에,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커 보이는 거죠. 제자들은 그게 놀랬던 거예요.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성전세를 이렇게 많이 드렸던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드린 이 작은 돈은 어떡하지? 라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놀랬던 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음 중심에 그들의 워너비가 저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돈도 많고 나이스하게 엄청나게 플렉스 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봤더니 믿음도 좋아, 나이스하게 봉사도 하는데 천국에도 꼴인 하는 삶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게 드러난 거죠. 그 제자들이 근심하며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 어떻게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결코 되어지지 않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이 은혜를 떠나가게 하는, 이 감사를 떠나가게 하는 아주 이 시대의 약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약점이 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택함 받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아침엔 얼마나 은혜롭게 나는 택함을 받았어. 열심히 일하면서 이 돈으로 뭐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결국 돈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은혜 다 떠나보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해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냥 나는 적당히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새 달을 허락하시면 한 달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나의 지난달의 재정 상황은 하나님 앞에 건강했는가? 내가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정을 허비하진 않았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 같은 자들을 찾으시는 시대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북한이 곧 열릴 거예요. 북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수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했죠. 재작년 기준으로 550조니까 물가상승률 계산하면 한 600조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돈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저는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 지점을 침노하여 찾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에 빼앗겨 버리는 이 불행이 우리에게 없길 바라면서 은혜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먼저 된 자가 되죠. 그랬잖아요. 다시 해야 돼요 이거를? 아니죠. 이 나중된 자 밤에 5시에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인 자는 그 다음 날은 먼저 된 자예요. 그날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주인이요 오늘은 일당 필요 없어요. 오늘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오직 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다음 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게 이 은혜가 잊혀지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 안에 야 이쯤 했는데 일당 한 번 더 충전해줘야 되지 않아?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나중된 자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막차를 탔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고 계시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꿈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살았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초대교회를 살고 로마 시대를 살고 중세 시대를 살았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어렵게 예수님 믿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예수님 믿는데 성경 한 권이 없었어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혀 표정에서 성경이 왜 감사하냐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한 권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녹여서 갈아서 만든 수많은 주석과 성경 해설서와 그 책들, 그분들의 설교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진짜 너무너무 나중된 사람들이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이죠. 우리는 나중된 자. 이거 은혜이지만 예수님 믿는데 야 진짜 바울 시대의 악한 놈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살면 예수님 믿기 좋지 않을까 싶을 만큼 예배도 잘 준비되어 있어요. 찬양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고 어디 가든 핸드폰에도 찬양이 24시간 쉬지도 않고 사람이 시켜봐요. 24시간 찬양해라 시키면 싸우자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시키지도 않은데 전기만 꽂아놓으면 24시간 계속 찬양하죠. 설교 듣고 싶으면 설교하죠. 힘들어요? 힘든 설교 내놔라. 그럼
날 위로해줘라, 위로 설교 내놔라.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진짜 양심 없는 거예요. 불평? 먼저 된 자의 마음에 처음에는 감사였으나 그것이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먼저 된 자에게 그날 밤은 불평의 밤이었어요. 나중된 자에게는 하루 종일 힘든 하루였지만,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날이었지만, 그날 밤은 은혜의 밤이 되었죠. 무엇보다 그 입술에서는 감사의 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밤이 감사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지나며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출발한 감사의 다른 말은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무슨 감사인가? 이게 왜 나한테 찾아왔지? 이게 무슨 복이지? 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다 동의해야 돼요. 아, 나는 나중된 자이구나.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죠.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먼저 된 자가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싸움이에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되니까요. 돈 몇 푼이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 내가 나중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 간증했잖아요. 간증을 우리가 카톡방에 나눴지만 특별히 앞에서 세운 이유는 유튜브에 영원히 남거든요. 그래서 좀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URL 하나 보내주고, 너 이거는 뻥이냐, 왜 이딴 말을 해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불평도 못하죠. 돌아갈 수가 없죠. 저도 알죠. 저도 가장 가까이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하지만 고생 1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00이고 만이고 10만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중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나누고 자랑하고 다녀야 하면 그것이 날 지켜줍니다.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죠. 나는 어제 5시에 와서 운 좋게 일당 받아간 사람. 다음 날 일할 때, 야,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쟤는 이 조그만 회사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 돈도 얼마 안 받는데, 아니 돈도 하나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해? 그에게는 그것이 과분하거든요. 왜? 이미 받을 복을 어제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안 주고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오늘부터는 보너스 인생인 거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전도사 때 2008년도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 주님,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저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시고 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 주님,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지옥 가기에 너무 딱 맞은 제 인생인데 제가 다시 교회 다닐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여전히 저는 아직 생생해요. 제가 교회 구석에서 그냥 교회 뜰을 밟고 저 구석에, 제가 전도사고 사역자고 학생부터 사역을 많이 해왔지만 그런 사역자로 자격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그냥 교회 구석에서 청소하는 사람만 돼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의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청소를 열심히 수없이, 여러분은 주일날만 보시겠지만 주중에 수없이 청소에 또 학교를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가 있죠. 집 어지르기. 충만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학교도 어지르고 집도 어지르고 청소할 때 때로는 몸이 힘들 때 있지만 제 마음 안에 이것이 저에게 과분한 것임을 저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에 대한 값을 다 받았어요. 저는 목사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설교하는 것,
매주 과분해요. 저에게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나 이렇게 설교하라고 부르시는 곳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일산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하기도 하고요. 지지난주에 우리 윤미 순장님 계시는 원주에 가서 신우회 예배하고 왔어요. 근데 순장님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설교 15분 20분 하러 원주까지 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밥을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추어탕이 와 기가 막혀. 거기 가야 돼요. 원주 추어탕. 거기 배고픈데 왜 그래? 추어탕에서 길을 잃었어요 지금. 그랬지. 근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하시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요, 그것이 얼마나 과분한지 몰라요. 2시간을 달려서 설교한다? 그게 그거 뭐 그 주변에도 목사 많은데 왜 네가 그렇게 가야 돼? 저한테는 그게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목사가 없겠어요? 설교할 사람이 없겠어요? 수십만의 사역자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여기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해야겠어.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누가 더 사례비를 억만금을 줘야 돼요? 선물을 제가 받아야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하나면, 왜? 그것에 대한 값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의 삶과 사역은 보너스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저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누가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악용하지는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거절한 적이 가끔 있어요. 먼저 약속이 돼 있을 때는 못 간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누가 유치부 설교하라면 가서 해요. 코로나 전까지는 가서 유치부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이제는 제가 많이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혹시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에서, 여러분 사는 집에서 사는데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이룬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은혜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써붙여 다니고 사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로운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밤 어땠을까요? 월급을 10만 원 가지고 가면서 표정이 달랐을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복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집에 가서 계속 얘기했겠죠. 우다다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얘들아 내가 너네 얼굴 볼라 줄 없었는데,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끝이 없는 이 주인이 나에게 일당을 다 줘가지고 우리가 치킨도 먹고 지금 밥을 먹고 있단다. 그 하루로 끝났을까요? 그는 평생 주인을 자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뭐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강요할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자는요,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자랑이 흘러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그 포도원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그 포도는 어떤 곳이에요?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 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그 포도원이 나쁘다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카메라에 나왔네. 이렇게 모르게 힌트 주려고 그랬는데 있죠. 누구예요?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주인 아주 불공평해. 그거 말이야, 나는 조금만 주고 저것들은 일도 안 했는데 많이 주고. 험담하고 나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것인데 그거 손가락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험담하고, 또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요즘에 또 이슈되고 있는 이 더러운 이단들, 세상의 공격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죠. 누가 지키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지켜나는 거예요. 왜? 그 포도원은 지켜내야 돼요. 왜? 그곳에 들어가면 은혜가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사랑을 받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가 살았을 때 그의 삶에 평생 나중된 자로서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제 마태복음은 사실은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편집한 거잖아요.
던질, 마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지 않습니까? 타겟이 유대인이거든요. 마태가 그들에게 이미 은혜 받은, 먼저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 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그리고 이 뒤로부터 이제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있는 이 십자가, 이 고난 주간의 사역들이, 순환의 일들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됩니다. 2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먼저 된 자, 은혜 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것. 나중된 자로서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한 번 더 하고요, 같이 기도합시다.